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맞지요? 예. 그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아는 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에는 알미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난 잘 모르지만 난 무조건 믿어. 그 말은 사실은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믿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내가 알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때문에 나 또한 부활할 것을 확신한다. 그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개미들이 코끼리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개미가 본 코끼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자기들끼리 코끼리를 보고 나서 자신들이 본 코끼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개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코끼리는 뱀처럼 길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 개미는 코끼리 코에 올라갔던 개미였을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어떤 개미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코끼리는 기둥이야, 기둥.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개미는 아마 코끼리의 다리에 올라갔던 개미였을 겁니다. 또 다른 개미는 그렇지 않아. 이 코끼리는 큰 날개를 가진 것 같아. 가끔 펄럭이기도 해. 그 개미는 코끼리의 귀에 올라갔던 개미였을 겁니다. 또 다른 개미는 아니야. 코끼리는 넓은 들판 같아. 가도 끝이 없어. 그 개미는 코끼리의 등에 올랐던 개미였을 겁니다. 개미들은 각각 자신들이 경험했던 또 자신들이 느꼈던 그 코끼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코끼리는 어떤 개미는 뱀 같고 어떤 개미에게는 기둥 같고 어떤 개미에게는 또 넓은 들판 같기도 하고 또 날개를 가진 그런 것으로 각각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코끼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 자신들이 경험한 것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것이 전부라는 착각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개미들처럼 말입니다. 실제 코끼리는 어떻게 보면 각각이 경험한 그 개미들이 경험한 각각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합해야, 그래야 코끼리의 모습을 대충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경험만을 갖고 이야기하면 코끼리의 진짜 모습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정말 이 개미들이 서로 모여서 자신들의 각각의 경험들을 조합을 해서 그럴싸하게 귀가 크고 코가 길고 아주 등짝이 넓고 다리는 이렇게 두꺼운 그런 코끼리의 그림을 그려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그려진, 그렇게 이미지화된 그 코끼리가 그 코끼리를 그려냈다고 해서 그 개미들이 진짜 코끼리를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습을 유추해냈다고, 또는 이미지를
잘 그려냈다고 해서 그 개미들이 정말 우리는 코끼리를 정말 잘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또는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코끼리의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미지와 모습만 안다고 해서 코끼리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나는 코끼리를 다 알아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우리 안에도 코끼리를 그려냈던 개미들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또는 이미지화되어진, 그려진,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렇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끼리를 만난 개미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너무 편협적으로 또는 우리 관점에만 머물러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앞에서 개미들이 코끼리의 이미지를 그려냈다고 하더라도 코끼리의 전부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맞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맞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 알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고백하지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드렸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 신, 그 하나님은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들의 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교에서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알라 역시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알라 역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알라 역시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왜 불공을 드립니까? 기도하면 부처가 듣고 원하면 부처가 해결해주고 각각의 종교마다 자신들이 내세우는 신들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과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죠. 진짜 그러면 그들과 다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다른 그 하나님, 우린 다르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는 왜 수많은 종교의 다른 신들이 아닌 그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다른 신들은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부처도 안 되고 알라도 안 되고 무슨 귀신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이유, 그럼 분명한 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개미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코끼리를 그럴싸하게 그려놓는다 하더라도 코끼리를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워낙 차이가 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아무리 생각을 나누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내어놓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나 큰 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좀 더 많이, 더 자세히, 바르게 알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기울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통해 비록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각각의 경험한 하나님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지요. 그 이야기들을 보면 가끔은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짱이신 분이야 라고 그렇게 알았을 것이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이들은 벌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지만 우리만큼은 언제나 보호해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그들은 알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가니 우리에게는 날마다 꽃길만 걷게 될 것이야 하고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후 그들이 경험한 삶은 그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내용은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인고 하면 우리가 알던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내가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었구나. 우리를 속였구나.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면 출애굽께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광야에 나와보니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가벼? 한 것이죠. 그래서 원망합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화려한 신화를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를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런 백성들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죠.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속절없는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남유다 역시 점차 무너져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통해 멸망당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현실의 경험, 그 안에서 그들은 심각한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가 봐. 우리가 알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족속들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실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바로 그때 활동한 예언자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미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야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목자가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선언합니다.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목자가 등장한다. 그것은 한 가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옛것의 종말입니다. 옛것은 다 무너지고 옛 통치자는 사라질 것이고 옛 목자는 사라질 것이고 이제 그 모든 것은 끝나고 새롭게 새로운 통치자가 새로운 목자가 등장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로운 통치자와 새로운 목자를 통해 질서를 세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영역에만 갇혀서 스스로 돌이키기만을 마냥 기다리지 아니하시는 직접 그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친히 새로운 질서를 세우실 하나님의 등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지금껏 경험했던 하나님은 자신들이 찾아가면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세워 그들 가운데 그를 통해 일하시고 때로는 자신들이 고통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멀리서 관망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겼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가운데 간섭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스스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 스스로 싸우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관망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은 저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분으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실 때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그리고 포로 생활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귀환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독립을 이루지는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어. 물론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모두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저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야 믿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아십니까? 그런 말 있죠. 아는 사람이 그래? 이런 말 있죠. 정말 아십니까? 아는 사람이 그러십니까? 그렇게 알면서 왜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난 안 돼, 틀렸어. 왜 그러시는 거지요? 안다면서요. 내 앞에 문제가 생기면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그러지요? 안다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신다면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그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안다면서요. 앞으로 옆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그러고 있으면 딱 한마디만 합시다. 알면서 그래? 아는 사람이 그래? 기독교의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과 사람들을 지배하고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히는 모든 거짓과 어둠의 질서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며 마침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 너무 힘겨워 보일 때가 있어도 결국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며 마침내 승리해 주실 것이며 건져내게 해 주실 것임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른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알면서, 안다고 하면서 정말 진짜 압니까? 정말 아는 거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내 곁에 계시면 진짜 알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답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예? 예? 진짜 압니까? 그랬더니 예, 진짜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 장로님이 그러던데요. 진짜요. 그랬더니 아니, 저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진짜요. 아니, 뭐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다 그럽디다. 내가 뭘 알아요. 정말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진짜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네, 난 그렇게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비록 세상의 거짓과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굴복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여전히 싸우고 마침내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 그들이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미가는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목자의 등장을 예고하면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것 또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한다면 어디에 등장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등장해야죠. 통치자니까 마땅히 가장 큰 성, 왕궁이 있는 곳,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가장 유명한 곳, 가장 힘 있는 곳, 그곳에 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곳, 베들레헴. 볼품없는 곳,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곳, 아무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곳, 그것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근사한 곳, 대단한 곳, 웅장한 곳, 성공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들과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성공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부유해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차고 넘치는 것.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가장 작은 곳, 가장 보잘것없는 곳, 가장 누추한 곳, 그것에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실 것이야.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말구유에 나신 어린 아기 예수 아닙니까? 새로운 통치자. 왕자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권력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누추한 곳, 가장 작은 곳,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외딴 곳, 사람들에게 외면받은 그 말구유에 가장 연약한 모습, 가장 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자꾸 성공을 향해 있고 부유함에 가 있고 축복을 말하면서 차고 넘치는 것에 있고 화려한 곳에 있고 힘 있는 곳에 있고 그곳에만 자꾸 관심을 두냐는 말. 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고 좌절하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형편없는 그곳에 오셨음을 안다면 나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임을 알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러다. 또 다시 한번 말해야 될까요? 안다면서요. 예수님 말구유엔하신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구유엔하신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왜 말구유엔하셨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드리지 않아서. 안다면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부유한 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배척하는 그들을 찾아다녔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어느 자리에 우리가 가 있어야 합니까?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해롭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화려한 곳을 바라봅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권력 있는 자리를 탐합니다. 알면서요. 다시 질문해 봅시다. 진짜 아십니까? 그리고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알면서 그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결코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부유함과 성공, 힘을 쫓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힘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덕순 권사님 감사하세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에서 5절은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미치는 곳이 없고 못 미치는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안 미치는 곳이 없고 못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절망이란 단어는 없어야 하는 겁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없는 것이에요. 이젠 다 틀렸어. 이젠 안 돼.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아마 누가 와도 안 돼. 아니.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의 악한 질서들과 맞서 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무기는 힘이나 권력, 물질, 전쟁,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고 평강으로 모든 악과 거짓을 이기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아십니까? 근데 어째 그럽니까? 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없습니까? 왜? 어째 여전히 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고 여전히 번민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왜 그런 겁니까? 살다 보면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능력으로 저 거짓들을 모두 한 번에 확 멸해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왜 하나님 가만 계시냐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저 인간은 그냥 확 그냥 제 왼수.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의 참으심과 긍휼을 못마땅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번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분쟁하고 다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화평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인내하고 용서함으로, 분열하고 갈등하기보다는 하나됨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들, 그들이 곧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알면서 그렇게 아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알면서 그래? 안다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여 너희는 양이라 말씀하시면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라도 돼, 무조건 믿어, 아닙니다. 알고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내게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안다면 그 아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를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해지시기 원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실 만큼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는 대로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는 것을 뽐내는 자들이 아니라 아는 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자들, 그가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마음의 질병이 있는 분도 계시고 특히 우리 청년들 중에는 취업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분도 있지요.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종이를 한 장 꺼내놓고 한번 써보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 쓰세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밑에 다시 쓰세요. 알면서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 고통을 아시는 분. 밑에 다시 쓰세요. 알면서 그래.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 밑에 다시 쓰세요. 알면서 그래.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에 가진 성도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 바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